좋은 날씨 가운데 온유한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목회자고 또 교회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데요. 그런데 리더십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용장보다는 지장이 낫고 지장보다는 덕장이 낫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용장은 성격도 괄괄하고 용감하고 또 화를 낼 때는 불같이 화도 내고 그런 리더예요. 그런 용장 스타일의 리더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지장이 낫다고 합니다. 지장은 아는 게 많고 명석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장수는 이렇게 막 용감하고 담대하고 또 막 화낼 땐 불같이 화도 내고 그런 사람이 이렇게 밑에 사람들이 잘 따를 것 같은데 그런 용장보다는 지장이 낫다래요. 그런데 지장보다는 또 덕장이 낫다고 합니다. 덕장은 덕으로 다스리는 그런 리더예요. 그 덕장이 이제 제일 좋은 유형의 리더라는 거죠. 저희가 이제 팔복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를 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온유한 자는 이제 덕장에 속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저희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살 때는 뭔가 막 좀 차갑고 세고 막 그런 사람이 뭔가 해도 하고 뭐 차지하는 것도 좋은 거 차지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별로 상관치 않고 막 다른 사람 뭐 밟고 가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드럽고 사람들에게 화 한 번 안 내고 모든 거 화평하게 처리하려고 하고 그래서는 늘 밀리고 손해 본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람 보기에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그럴지, 정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지, 또 어떻게 저희가 그렇다면 온유한 자가 될지, 그거 오늘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저희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셨는데요. 저희가 온유에 대해서 먼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저희가 온유하다 그러면 좀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힘이 없고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그냥 그렇게 눌려 지내는 어떤 그런 그 모습, 그걸 연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온유하다는 것은 힘이 없고 또 그냥 약하게 대강 넘어가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이 온유하다는 그 단어는요, 이렇게 야생마를 이렇게 그 잘 길들일 때 표현하는 그런 그 단어예요. 야생마는 굉장히 힘이 있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 야생마가 잘 훈련이 되고 잘 그렇게 다스려지고 그래서 어린아이도 탈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잘 훈련된 다스려진 그런 모습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파워 언더 컨트롤, 파워가 있는데 그게 잘 컨트롤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힘이 없는 모습이 아니에요. 힘이 있는데 그게 잘 다스려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힘이 없는 분 아니셨잖아요. 힘이 없기 때문에 온유하다고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은 가장 강한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라는 성품은 힘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요. 온유는 힘을 전제로 합니다. 무력하고 힘이 없는 게 아니고요. 힘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힘이라는 것은 저희들의 어떤 권력의 힘, 물질의 힘 그런 것 떠올리기 쉬운데요. 그런데 권력은 영원하지 않고 물질도 그것이 궁극적인 힘이 아니라는 거 저희가 알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온유한 사람이 갖고 있는, 온유한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인데 그 온유한 사람이 갖고 있는 힘은 어떤 힘일까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양들도 많아지고 소떼도 많아지고 목자도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그 목자들끼리 좀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잖아요. 조카 롯을 불러갖고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을 택하고 네가 왼쪽 택하면 나는 오른쪽 택하겠다. 이제 그걸 그 조카 롯에게 제안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하면 손해 보는 거예요.
내가 삼촌이야, 내가 연장자야, 그러니까 내가 택한다. 그리고 너는 그 반대쪽으로 좀 옮겨라. 뭐 그래야지 자기가 좋은 곳 차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카 롯에게 네가 선택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 삶의 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은 것 택하겠다고 다투고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다투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그런데 롯이 소돔 들판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창세기 13장 14절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는 저희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이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냥 온유하게 딱 양보한 다음에 하나님이 눈을 들어서 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볼 수 있는 데까지 보라고 그 보이는 땅을 다 주겠다고 하십니다. 자기가 좋은 곳으로 가겠다고 해서 그 소돔성을 택했던 롯은요, 나중에 소돔성 멸망할 때 몸만 간신히 빠져나와서 동굴에 거하는 그런 신세가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보이는 땅을 다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카 롯하고 다투지 않고 온유하게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땅의 약속을 받아요. 저희가 믿음의 힘이 있는 사람, 믿음의 실력을 가질 때 그때 온유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온유는 힘을 전제로 하는데 무슨 힘이냐, 무슨 실력이냐?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의 실력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실력이 어떻게 쌓이는가? 성경에서 이제 온유한 사람을 꼽을 때 보통 모세를 꼽고요. 그런데 또 모세 말고, 모세가 이제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모세 말고 참 온유한 사람이 있는데 이삭입니다. 이삭이 이제 나중에 노년에는 좀 너무 에서를 편애해 갖고 문제도 약간 있었지만, 그러나 성품적으로는 이삭이 참 온유한 그런 사람이에요. 저희가 지난주에 애통의 기도를 보면서 그 이삭의 기도를 봤어요. 흉년 만났고 가족들은 부양해야 되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땅 떠나지 말라고 하고, 그런데 정말 애통의 기도를 하면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이 100배를 얻게 하신 거다. 그걸 봤는데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창세기 26장 12절 보시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기가 이제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잖아요. 근데 13절 14절 저희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창대하고 왕성하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게 됐대요. 그러니까 그 땅 사람이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아브라함 때 파놓은 그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을 흙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려요. 저희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잖아요. 이때 우물은 절대적으로 그 중동 지역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데 그걸 흙으로 메꿔버립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랄 골짜기라는 곳으로 옮겨가서 거기 우물을 파요. 그랬더니 그 블레셋 목자들이 또 달려와고 이 우물 내 거라, 우리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또 내주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또 파요. 그랬더니 또 와갖고 또 다투는 거예요. 그때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그 이삭의 그 모습을요, 창세기 26장 22절은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했으므로, 안 다투게 될 때까지 그냥 계속 그래 가져, 그리고 다음 곳 가고 다음 곳 가고 계속 그렇게 그 합니다. 우물 파는 그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땅을 판다고 물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래요. 어떤 데는 막 열 몇 번 파야 뭐 하나 나올까 막 이제 그러고 그런데요. 이삭이 3번을 양보를 했어요. 근데 또 뺏겠다고 옵니다. 이제는 안 된다, 지키자,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삭도 종이 심이 많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종들에게
이제는 뺏기면 안 된다. 싸우자. 절대 뺏기지 마. 뭐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와서 뺐을 때도 그냥 내주고 다른 곳으로 가요. 왜냐하면 그에게 믿음의 실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우물 주실 거다. 그걸 믿는 겁니다. 믿음의 실력 있게 다투지 않고 온유하게 행해요. 이삭에게 그런데 이 믿음의 실력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들었을 거예요. 너희 그 삼촌 롯하고 내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는데 목자들끼리 다퉜다. 그래서 그에게 롯에게 택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보이는 곳을 주리라 하신 약속을 뭐 해주셨다. 그런 얘기들 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에게도 내 삶의 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그 삶의 은혜와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저희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이삭이 아버지에게서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는 겁니다. 저희들 믿음의 실력이 어떻게 생기느냐?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자라가야 되잖아요. 믿음이 자라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자라가게 되는가? 이제 그 이삭은 그 믿음 그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런데 자기가 그 말씀을 갖고 이제 살아본 거예요. 그가 한 15살, 16살 됐을 때 그때 이제 아버지가 너는 25년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25년 만에 태어난 하나님이 약속의 씨를 주시기라 한 그 씨다. 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고 한 15세, 16세 됐을 때요.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아버지가 일찍 집을 떠나자 그러는 거예요. 엄마 사라한테 인사도 안 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한 사흘쯤을 가는데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가시다가 어느 산을 이렇게 만난 겁니다. 그랬더니 종들에게 이삭하고 가서 예배드리고 오겠다. 너희들 여기서 기다려라. 그리고 자기만 데리고 산을 올라가세요. 그래서 올라가다 아버지에게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라고 그러고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는 아버지가 제단을 쌓더니 그 위에 나무 위에 올라가라 그래요. 자기를 묶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왜 이러시냐고 그랬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한 제물이 너다. 너를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 다음에 18절 넘어서 19절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약속의 씨로 주셨으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살리실 거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칼로 내려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삭은 왜 가만히 있었을까? 아버지는 120세가 가까운 그런 연세가 드신 분이에요. 자기는 한 15살, 16살 몸이 제일 빠른 그런 때예요. 자기를 묶으려고 하는 아버지에게 너를 번제로 바치라고 한 거다. 아버지 지금 제정신이시냐고 그러면서 뿌리치고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결박당해서 제단 위에 눕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칼로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때 이삭도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분명히 나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씨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하고 그냥 묵힌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본 거예요. 저희가 왜 믿음이 자라가지 않느냐?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믿음 갖고 실제 말씀대로 살아볼 때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듣기만 하고 행치는 않아요. 그러면 말씀이 사실인지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게 내 삶에서도 그렇게 그대로 될까? 그게 믿음으로 형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따로 내 삶은 따로 그냥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삭은 말씀을 들었고 그대로 따라서 행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로 내리치려고 하고 나도 이제 죽었구나 하는 그 순간에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 죽이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보니까는 양이 한 마리 뿔이 걸려서 수풀에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자기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삭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면 된다는 그 믿음의 실력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흉년 만났을 때도 떠나지 말라고 하자 그냥 그 땅에 머물면서 씨를 뿌리고 100배를 거둬요. 그러기 때문에 그날 목자들이 우물을 계속 뺐을 때 자기 종들하고 대책 세우자 그러지 않고 싸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계속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또 우물을 주세요. 믿음의 실력 있게 다투지 않고 온유함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저희 믿음의 실력이 있을 때 온유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다투고 막 성내고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다, 그건 믿기 때문에 그냥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도 이걸 알았어요. 다윗은 전쟁에서 싸움에서 져본 적이 없는 그런 장군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추격을 해요. 그런 자기 앞에 사울이 무방비 상태로 2번이나 있었어요. 얼마든지 사울을 죽이고 끝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자기는 뭐 싸움을 할 줄 몰라서나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사울에게 왜 자기를 죽이냐고 눈물로 호소하지, 자기가 힘으로 사울을 대항할 그거는 할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다윗이 노년에 쓴 시편 37편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줘요. 시편 37편 7절에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냥 악하게 행하는데 잘 되는 형통한 것 같은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합니다. 10절 11절 말씀이요, 저희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잠시 후에는 없어질 거라고, 아무리 자세히 살펴도 없을 거라고. 그런데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고. 다윗도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시편 37편은 다윗이 노년에 지은 시편이거든요. 자기 삶을 쭉 살아보면서 악하게 막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잠깐 형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보니까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들 들어서 땅을 차지하게 하시더라. 그 다윗 때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그 온 땅을 차지하는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저희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세요. 불같이 막 화도 내고 세고 막 그런 사람이 이길 것 같지만 온유한 자가 이깁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온유하는 거리가 먼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그렇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저와 저희 교우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기에 온유한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온유는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의 실력에서 나옵니다.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보고 하나님 말씀은 역사하는구나, 그게 증거로 남은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의 실력 있게 온유하게 살게 됩니다. 그러한 온유한 자들은 또 땅을 차지하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행악자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악하게 행하고 또 그렇게 참 악한 모습으로 나오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잘 될 것 같지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그 말씀 기억하면서 저희 교우들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 믿음의 실력이 계속 자라가고 그래서 온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